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영에 속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죽음까지도 다 끝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인데요,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다시 태어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 그를 이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영혼의 구원,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네 거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하면 안 된다, 서 있으면 안 된다,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죠. 주님에게 갈 때까지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정신 차리고 마귀가 딱 볼 때 너 삼킬만 하구나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사람이 돼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뭐 싸워서 이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것이 잘 준비하고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죠.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두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 잘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와 선교가 있어야 되고 율법과 복음이 있어야 되고 전도와 제자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배죠. 농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두셔서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농사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인데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될수록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라는 건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네가 죄를 짓는 거지.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들이 왜 일어나느냐? 안 믿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에 네가 빠졌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범죄는 열매들이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나무가 있는 한 범죄는 계속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그러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바꾸는 일을 해야지 열매 하나 없앨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가려죠. 나무가 안 없어졌으니까. 근데 나무를 없애버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다시 맺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나무 바꾸는 거, 이것을 운명을, 이 땅의 운명을 끊고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탄다. 나무를 바꾼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열매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범죄라는 열매는 나무가 안 바뀌면 뭐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러죠. 왜냐하면 나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거든요. 회개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도 회개지만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가려고 하는 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가 되거든요. 그럼 그 회개가 되면 나무가 바뀌어요. 그러면 범죄를 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죠.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범죄에 자꾸 노출되느냐?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왜 자꾸 이렇게 모르냐?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나무가 안 바뀐 거예요. 계속 이 땅의 운명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범죄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회개하고 나무를 바꿔버리고 예수를 정말 알게 되면 열매가 달라지죠. 열매는 예수의 열매로 바뀝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아는 것은 동침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경험하냐?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은 듣죠. 그 말씀을 들었다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함으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말씀도 빼놓을 수 없고 기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우선순위는 어디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 이걸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인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고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랑을 자꾸 구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방종하게 되어 있고 범죄에 노출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울타리,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부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 가정 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울타리를 먼저 쳐줘요. 그 안에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 울타리를 뭘로 쳐줘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네가 교통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든. 그래야 주님을 경험하죠. 말씀만 듣고 집에 가니까 기도 안 하니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죠.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주님을 경험한다 이거예요. 간절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참 놀랍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죄에 얽매였어요. 죄에 얽매인 우리들, 율법에 얽매인 우리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에서 자유케 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자유로운 거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육에 속한 사람을 푸시키코스라고 해가지고요, 혼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혼에 속한 사람이다. 이 혼에 속한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각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감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감각은 다 있어야 되죠.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만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거를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혼으로 살아요. 육으로 산다고요. 그런데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속해서 영으로 따라가는, 혼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영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영으로 구원받으면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 있는 사람은 혼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육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혼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원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을 푸니마티코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를 의미하는,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 얘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으니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아,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다면 내 열매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예수가 살아있다면 예수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누군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첫 번째 부활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슨 열매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뭔가 열매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누구 열매를 드려야 되겠어요? 예수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드리려고 해야지, 나라고 하는 열매를 자꾸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예수라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나요? 밟히고 고통받고 여러 풍파를 견디고
그 자라는 마치 첫 보리 수확과 같은, 아주 밟혀서 풍파를 견디어서 고통받는 보리와 같은, 그래서 그 보리의 첫 수확과 같은 분, 첫 열매 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육에 속했다? 혼이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혼이라는 건 그 사람 자신을 말하고 그 동물 자신을 말합니다. 그걸 혼이라고 그래요. 자, 동물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다고 그래요. 그죠? 자, 혼은 있는데 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 육신도 있고 우리 육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있고 영도 있고 이걸 합해서 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영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이 있는 혼이지만 짐승들은 영이 없는 혼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혼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혼이라고 하는 육은 영을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영이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이라는 영을 우리가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구원받고 거듭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합쳐져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내 영, 그 영의 지배를 받는 내 혼. 그래서 영과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영혼, 나 자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 영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뭐는 들어갈 수 있느냐면 귀신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물들에게도. 왜냐면 그들은 혼이 있잖아요. 혼이 있고 그 혼이 영을 빨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영은 빨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빨아들일 수 없는데 귀신이라는 영은 빨아들일 수 있다고요. 동물들이요. 자, 우리 이제 요거를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다른 동물들에게는 갈 수 없을까요? 다른 동물들에게도 갈 수 있죠. 개에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돼지에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는 또 귀신이 못 들어오나요? 혼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올 수 있거든요. 귀신들도. 근데 어떤 사람의 특성을 가진 자들이 귀신을 이제 불러들이기 좋냐?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인데 돼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 개의 특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오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그냥 떠나가라, 귀신 우리가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면 좋지만 귀신이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영을 자꾸 받아들여서 예수가 충만하고 여기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귀신이 있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귀신도 영인데 있을 자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니까 내 혼이 귀신의 영을 받아들일 특성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귀신이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뭐 외치지 않아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영이 충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누가 와서 차지하려고 하겠어요? 귀신이 와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귀신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떠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다 떠나가야 합니다. 이걸 내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된다.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특성이 개 같은 특성을 가지면 안 된다. 돼지 같은 특성을 가지면 안 된다. 성경에 개 같은 특성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토한 것을 그대로 먹는 자들. 돼지 같은 특성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먹기만 하고 더러운데 눕는 자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개나 돼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혼에 속한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혼이 있죠. 그러나 동물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육에 속한, 다시 말하면 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가운데 있는데요, 이 육이, 혼이, 그러니까 육이라는 혼이 육신을 빨아들일 수도 있고요, 영을 빨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서.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예 우리는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거듭나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광야에서 믿음을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따라야 되겠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셔야죠.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받는 거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 참 우리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좀 보았습니다. 어제 무슨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막 나선다 그래서 또 기독교 연합회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이제 목사님들한테 연락해서 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어제 이제 같이 맞불 축제를 벌였거든요. 동성애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 행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인 숫자하고 기독교가 모인 숫자하고 약 10배 차이가 났어요. 기독교가 아직,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 기독교 정신을 가진, 그래도 동성애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모인 걸로 봐서 한 10배 정도를 더 많이 모였어요. 그런 이제 축제를 하고 행사를 이제 치렀는데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뭐 그들을 참 이게 안타까워요.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참 안타깝더라.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이게 좀 킹받죠? 좀 킹받죠? 근데 이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좀 킹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 킹이라는 예수님을 좀 받으셔야 되겠구나. 우리가 킹 예수님을 받아야 되겠다. 사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요, 다시 태어나는 거, 천국 가는 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이게요, 내 속에 왕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킹 받으셨습니까? 킹 예수님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왕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왕이 누구냐, 내 속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싫어하거든요. 근데 꼭 마지막 때가 되면 동성애가 막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받는 어떤 징조와 같은 거죠. 멸망받는 징조가 상당히 동성애가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이게 음행입니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타락했다, 음행이 아주 노골적으로 많아졌다라는 얘기거든요.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러면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음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온 천사들 남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을 남자들이 애워싸고 나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좀 음행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동성애가 시작되면요, 그러면 멸망이 옵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로마 시대를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래서요, 에이즈병도 생기고요, 지금 난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아프리카 같은 데도 난리입니다. 에이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남자가 남자를 또 여자가 여자를 서로 사랑하겠다, 이것이 자기들의 어떤 자유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막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나라는 반드시 동성애나 음행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잠잠하던 지금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10년 동안에 갑자기 이야기들이 나오더니 지금은 자기들이 막 행사를 벌인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멸망받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 현대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동성애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번 주는 대전에서, 다음 주는 제주도에서 또 일어난다 그래요. 서울에서는 몇 차례 했고요, 대구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지금 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국이 뭐든지 하면은 가장 빨리 뭐든지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서 핸드폰도 바꾸면 빨리 바꾸고 이렇게 하는 습성들이 있는 것처럼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냥 막 이곳저곳에서 막 불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멸망받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차별금지가 시작되면,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요,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을 벌금을 물리든지 징역형을 하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시대가 우리는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마귀에게 잡히지 않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회딱하면 그냥 넘어가고 회딱하면 그냥 그들도 인정해 주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막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똑같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동성애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 여러분 생각해봐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어제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부인을 얻고
그리고 아기도 낳고 가정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다. 자기를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밖에 희망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희망입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죠. 다른 것은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로 계속 세상은 흘러갈 것입니다. 멸망이 올 때까지 아마 흘러가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적어도 속에서 좀 화가 나고, 우리의 킹이 누구냐, 우리의 킹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 교회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사랑함으로써 동성애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결혼 생활하자,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결혼 생활하자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처음 근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얻어 영원히 천국 생활하자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예수와 교회가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부부가 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의 부부가 되어야 하고, 그 가정을 유지하셔야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을 밝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니까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신랑과 신부가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해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동성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게 미워하는 거, 욕심내는 거, 자기만 아는 거, 자기중심적인 거, 다른 사람 미워하고 화내고 용서하지도 않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육신 아닙니까?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하는 당신과 또 당신이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육신과 너라는 육신이 둘이 결혼해서 하는 게 이게 뭐냐고. 너 동성애라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동성애라고. 너하고 너가 살면 어떡하냐고. 여자라는 너하고 여자라는 너하고 살면 어떡하냐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하고 결혼해야지. 신랑 대신 성령님이 나하고 결혼해야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지. 육신이라는 너하고 육신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떡하냐고. 그게 동성애가 아니냐 이 말이야. 왜 순리대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라고 했더니 왜 여자가 만나냐고, 남자가 만나냐고. 왜?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이성애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여자 남자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뭐냐고. 미워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욕심내는 사람, 너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 네 자식 그렇게 자식만 위해 살고 네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다른 사람 용서하지도 않는 사람, 이 땅이 다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그게 너의 육신의 모습이라고. 너도 동성애자라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사람, 너의 삶에서 반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민수기 5장 27, 28절을 봐요.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자, 보세요. 육신이라는 다른 남자를 따라서 네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 네 배가 썩을 것이다. 너는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민수기 5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건가요? 여러분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결혼해서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으라고 그래요. 그 아이는 남자아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치면요. 물론 여자를 낳을 수 있죠. 여자 낳죠. 근데 여자 낳은 것은 성경에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숫자를 세지 않고 남자아이만 숫자를 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아. 정상적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아라. 다시 말하면 말씀인 예수를 낳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5장에 보니까 저주받은 사람은,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저주를 받은 사람은 그게 사실이라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요. 동성애는 임신해요, 못해요? 못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했어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했어요. 자, 임신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도 잘 봐요. 육신에 속해서 살게 되고 여러분이 따르는 어떤 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따르는 바알, 여러분이 따르는 아데메이, 자, 여러분이 따르는 남신, 여신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따르는 욕심, 여러분이 따르는 돈, 여러분이 따르는 권력, 여러분이 따르는 힘, 여러분이 따르는 정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따라가요. 임신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그게 저주라고요. 여러분 배에서 임신을 못한다고요. 그게 동성애라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육신의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요. 그것이 보여주는 거 점점 많아지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아질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욕심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워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용서하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음란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짓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만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화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지 못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안타깝죠. 불쌍하죠.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지만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식물도, 이 세상의 동물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도 남녀 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우리로 말하면, 진정으로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너는 네 속에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그 말입니다. 예수라는 신랑을 만나서 신부인 네가 이 뱃속에서 임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라, 말씀을 잉태해라, 말씀을 출산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출산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산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인, 교회가 교회의 노릇을 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뒤죽박죽 살아가고 있다.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할 때는 이렇게 뒤죽박죽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뒤죽박죽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문화 행사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멸망받는 징조가 된단 말이죠.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받을 때까지 악한 영인 육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 육신에 속한 나의 영이, 육신에 속한 영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영에 속한 영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잘 생각하셔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할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태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에 속한, 그저 살아있는 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이라는 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곧 음행과, 이게 첫 번째죠. 곧 음행과. 자, 육신의 일은 음행과.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사는 모든 게 사실 다 음행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남편을 따라가고 있는, 다른 여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너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승질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고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에 속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은요, 육신을 따라가다가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나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밟히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축하, 그것에 대한 축제를 오순절 축제라고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충만, 무교병과 유교병이 하나 되는 날. 자, 죄가 없는 자와 죄가 있는 자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서로 하나 되는, 뭘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날,
이걸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건축되는 이유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래서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 그리고 그 배에서는 날마다 임신이 되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요, 육에 속한 내 혼이 육신이라고 하는 악의 영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율법의 울타리를 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선한 영을 따라가며 살아가도록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며 빚어내고 나를 만들어가는 책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성경은 육에 속한 내 혼이 육신이라는 악의 영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율법의 울타리를 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선한 영을 따라가며 살아가도록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며 빚어내고 만들어가는 책입니다. 육신이라는 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영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성령이라는 영을 따라갈 수도 있다. 여러분,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감각적인 사람, 동물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영적으로 푸니마티코스, 육체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영적인 삶이 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져도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감각적인 사람, 영이라고는 푸니마가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라고 유다서 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육에 속한 사람, 이것은 가운데 있는 가만히 나를 의미하죠. 근데 육신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영에 속할 것이냐,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산다,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탐욕적인 욕망, 갈망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욕망을 가진 제사, 욕망을 가진 예배, 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단 말이에요. 정욕적인, 탐욕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게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정욕을 따라 예배 드리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 그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정욕대로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조롱하는 자들이다. 조롱하는 자들이다.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가 아니다.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 조롱한다는 말이 엠파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비웃는, 거짓 선생, 엠파이조에서 썼어요. 어린애같이 냉소적으로 놀리는 이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없다 이 말이에요. 철없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고 다닌다. 예배를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 드린다. 그런 자들이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야.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런 정욕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뭣도 모르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더럽혀진 굽은 마음, 아카브,
굽은 마음, 레브, 마음. 부패하고 우울하고 약해 빠지고 깨지기 쉬워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마음이 부패하니까, 마음이 더럽혀지고 굽으니까, 그러니까 약해 빠져서 상처 입었다는 얘기나 했었고, 시험 들었다는 얘기나 했었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런 깨지기 쉬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아나쉬, 깨지기 쉽게 되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네 마음이야. 네가 음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려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쉽게 깨질 거야. 그 마음이 쉽게 깨질 거야. 그 마음이 괜히 다른 사람 트집이나 잡을 거야.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럽혀진 굽은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라 여러분 곧게 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곧게 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세상을 대하여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마귀를 대하여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입으셔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